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 관계로 요한계시록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좀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는 터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섬이 되겠습니다. 좀 요즘은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하죠. 하여튼 튀르키예하고 인접해 있는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그곳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7교회가 어디냐면 그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의 형식,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고요. 내용적으로는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밖에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제껴주시는 것만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관해서 양극단의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회의주의고요, 하나는 과도한 확신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상징이라든지 은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기를, 이것을 해석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회의주의의 입장인 것이고, 과도한 확신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이 해석한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도한 확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연구를 해서 이거 자기들이 해석한 그 잘못된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모르던 내용을 그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럴싸하게 듣는
그러한 거기에 또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사실은 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거 자기가 한 해석이 옳다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컨대 이 오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1260일과 같은 이러한 해석들, 그러니까 3년 반이기도 하고 42달이기도 한 이 1260일에 관한 해석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1260년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또 700몇 년을 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해석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양극단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모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미사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알 수 없는 물체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팡 하고 이렇게 터지면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그 선에서의 그 해석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회의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두 다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한 계시문학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 초월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 27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26권의 성경은 뭐 사복음서가 됐던 바울 서신이 됐던 또는 뭐 베드로 서신이 됐던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안에서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구약의 뭐 이사야, 에스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문학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을 그대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고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제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때가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잘못된 두 관점, 회의주의와 과도한 확신주의를 우리가 탈피해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복 있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4절과 5절에서는 세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읽어드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상에 이제 완전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7도 아주 대표적인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답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4절 가운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또 이 세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 즉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앞에 4절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현현하신 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면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가 5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5절에 이제 하반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받게, 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처음이요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그 구원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팩트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권은 대한민국을 예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마땅히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국민, 주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바로 내 자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과거에는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제 레위 자손을 거치지 않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맞바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주미대사라고, 미국에 가서 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미대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참되고 복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 가운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몰래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고 애국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지를 못했었나라고 하는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눈물, 애통하는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애통의 마음으로 인해서 애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인사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서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복음밖에는, 또 믿음밖에는,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참된 자녀로서의 복되고 참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